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금년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교수님 강의 중에 한 가지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이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구보다 귀중히 여김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부르짖어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있으셔도 슬픔이 있으셔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행복한 감정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한 것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어려움으로 또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한다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다로 가라막혀 있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바다에 길이 생겨서 건널 때였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섰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에 길이 생기고 육지처럼 건널 때 그 스릴과 감동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그 바다를 건넜을 때 다시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데 바다가 다시 닫히고 그들이 다 수장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고 춤췄고 모세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시작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꼭 사흘 만에 그들은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기쁨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을 함께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물이 문제였죠. 사막길을 여행할 때 가장 절박한 필요가 있다면 물일 것입니다. 사흘을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그들에게 놀랍게도 샘물이 발견되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흥분한 마음으로 그 샘물을 달려가 물을 마셔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처음에는 마실 수 없는 물인지 모르고 달려가서 마셨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 막 토해내고 어떤 이는 병들었다고 눕기까지 합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다 준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23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쓴맛입니다. 쓰디 쓴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광야길은 무덥고 지치는 길이었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는데 그런데 샘물이 하나 겨우 나온 것이 쓴물, 쓰디 쓴 쓴물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수에즈 운하의 해저 터널을 통과해서 한 15km를 지나가고 보면 이 대추야자 오아시스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모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런데 이곳은 바다에서 멀지 않아서인지 그 물이 쓰고 짭니다.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죠. 이 물은 고통스럽게까지 아주 쓰디 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디 쓴 마라의 샘물을 발견한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이 원망이었죠.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에게 따지고 듭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헬라 철학자인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건 맞지만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성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차원에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하는 이성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비판하는 기능입니다. 이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도 생각하는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성이 이 비판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는데 자신을 향해서는 비판하지 않아요. 꼭 남을 향해서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리적인데 상대방에게만 이 이성을 비판을 적용합니다. 합리적이라면 지금이 비판할 때인지 아닌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 때나 비판합니다. 이성적, 비판적이기만 합니다. 비판해도 소용이 없는 문제 가지고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면 끝입니다. 원망한다고 물이 나와요? 모세에게 원망하면 끝입니다. 지도자에게 원망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모처럼 구원받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목지로 가는데 원망하면 결국 죽는 겁니다. 그곳은. 그런데 원망하다가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원망의 끝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었으면 좋겠답니다. 아예 여기서 죽었어야지, 애굽에서 죽었어야지 왜 나왔냐는 것입니다. 원망의 끝이 그렇습니다. 원망은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원망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혁명 철학입니다. 혁명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부르주아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이 지식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식인 몰아내려는 거예요. 부르주아, 부자들 몰아내려는 거예요. 원망만 합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입니다. 다 너 책임이다 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원망이죠. 원망하는 가정은 다 망합니다. 원망죄가 들어간 가정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인생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원망 시작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살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은 백해무익합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망은 원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문제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원망하기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앙에게 위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신앙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더 나은 자리, 영적이고 더 신령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위기를 이겨내고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그 실패를 하는 이유가 그 위기를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난관을 끝까지 헤쳐나가서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달라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은 사건을 겪고 나서도 나중에 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질병 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건망증과 조급증입니다. 건망증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어제까지 느꼈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호게바다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사흘 만에 다시 마라가 만나자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빠져버렸습니다. 사흘 전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건망증에 빠졌어요. 사흘 전만 생각했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지. 홍해도 가르게 하셨으니 이 마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바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좋았던 은혜를 잊어버려요. 조급증은 무엇입니까? 잠깐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시는데 그걸 못 참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이죠. 이 심령이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망증,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아는 조급증,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오늘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원망하는 길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드는 사람은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극단의 상황에서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죠. 2023년 우리 모든 선화목자교회 교인들은 신앙인,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직면할수록 마라가 휘몰아올수록 더욱 주께로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마라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듯 달려드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언제나 인생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라에서 시작하는데, 마라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엘림으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마라는 엘림으로 인도하는 통로였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나무는 크게 두 종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의 나무고 하나는 골고다 언덕의 나무죠. 에덴 동산의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전체가 쓴물을 뒤집어 쓰였어요. 그때부터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옳다, 이게 맞다. 그리고 하나님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이 오게 되고 결국 사망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미기와 미움과 시기와 또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는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그 나무는 그 쓴물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인류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그 나무는 무엇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나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것은 그 자체로 고통의 나무고 힘든 쓴나무였었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하시죠? 22절 하반부를 주목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25절 마지막 대목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시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서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라의 고통이 찾아와도 그때도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이 시험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은 이 순종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며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라에서 순종에 실패했지만 이제부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마라를 경험하지 않았냐?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라도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앞으로 다시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질병이 없을 것이다. 비록 질병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은총으로 함께할 것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였어요. 순종의 테스트였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마라의 쓴물, 고통스러운 인생, 쓰디쓴 가정, 쓰디쓴 세상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십자가는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아픔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이 도전하십시오. 나는 올 한 해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리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리라. 마라의 쓴물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주님 붙들고 기도하리라. 순종의 도전을 하리라. 순종의 테스트에서 승리하리라. 순종의 시험에서 승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에 성공하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불러서서 내가 이렇게 축복할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순종의 시험을 승리하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 씻고 퇴근 준비하는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해 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차는 물고기가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테스트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쓴물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서 행진한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그곳엔 실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시원하게 솟아오른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였죠. 놀라웠습니다. 엘림, 그곳은 마라를 극복하고 걸어온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조금만 참고 마라를 통과해 버렸으면 반드시 엘림의 축복이 열려져 있었는데, 엘림도 가기도 전에 그들은 마라의 고통을 만났다고 원망했었죠. 하나님은 마라에서 테스트를 하고 경험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후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엘림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 넘어져 울고불고 불평하고 원망에 한숨 짓지 말고 엘림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처럼 쓰디쓴 삶이 있다면 그때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치료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2023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라,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꿈을 품고 부르짖으면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절망 중에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불안 속에서 부르짖으면 근심이 없게 해 주십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구하는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